로마서 1장 13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네. 이 로마서는 사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와서 모든 예수님의 행적과 또한 사도들의 행적이 끝나고 처음으로 로마서가 나옵니다. 로마서는 그 뒤에 바울의 모든 서신보다도 제일 앞에 뒀습니다. 이 로마서는 우리의 믿음과 구원에 이것을 가장 깊게 또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구원관을 기록해 주신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를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관과 믿음관을 온전하게 이렇게 구비하게 잘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각서로 이 총론이 로마서요, 그 뒤에 각서가, 그 뒤에는 고린도전서도 있고 뭐 온갖 전서가 다 나옵니다. 디모데, 고린도, 그 뒤에 바울이 곳곳에서 다 전한 그것이 뒤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그 중에서 제일 이렇게 구비하게 깊게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맨 먼저 둔 겁니다. 순수로 이 기록한 순서로 보면 한참 뒤입니다. 바울이 세 차례나 이방인 복음을 위해서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하러 다 다녔습니다. 다 다녔는데 마지막 3차 때에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다니고 마지막 로마는 아직 못 갔습니다. 로마가 그 당시 제일 큰 제국의 수도가 있는 곳이 그 로마입니까? 로마에는 거기는 전하면 바로 죽임을 당하는 곳이고, 그 나라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그 나라의 정권자가 있는 곳이고, 제일 그는 두려운 곳이고, 전하기만 전하는 그 일에 많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제일 위험한 곳이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빼놓고는 지금 다 전한 겁니다. 로마를 전하는다면 이제는 마지막으로 최종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전하는 겁니다. 로마에서 가면 이미 다 죽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서 아무도 전하지를 못했는데 여기 로마에도 교회가 생긴 겁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각 나라에 흩어져서 온갖 나라에 다 흩어져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 그 이전부터 그 로마에도 유대인이 있었고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었고, 그들이 절기 지키러 또 이스라엘도 방문했고, 그들이 스스로 신앙을 가지고 만든 교회가 로마에 있는 교회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운 로마인의 교회요. 그때는 로마인들도 같이 전도가 되어서 교회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로마인과 유대인들이 주축이 되고 로마인들이 거기에 전함을 받아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도 교회가 있는 줄 알고 이제 거기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다른 데는 다 죽음을 각오하고 다 전했는데 마지막 로마에 복음을 전한 것은 3차 이후에 이제는 3차 선교 그때 기록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 로마에 이 전함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앞두고 지금 기록을 한 겁니다. 이 기록하고는 4년 후에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때 갈 때 로마 나라는 이제는 관제의 부음을 받게 된다. 피 흘림의 제사를 내가 받게 된다. 자, 그래서 이 로마에는 유대인들이 있고 그 유대인들이 주축이 돼서 크게 전함을 받은 헬라인도 있고 로마인도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이죠.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든 겁니다. 그 수는 아주 미미하다고.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로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갖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네가 잘 알아라. 내가 여러 번 거기에 가서 복음을 내가 전하기를 원하고 원했지만은 길이 막혀서 못 갔다 지금까지는.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이제는 가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로마 빼놓고는 다 지금 다니고 있는데 로마에 안 갈 수가 없다. 가면 죽는다는 건 나도 알고 있다. 그냥 숨어서 이 로마 교회가 지금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로마에서 하지만은 또 내가 가면 다 전해야 되니까 드러내놓고 다 공개적으로 전해야 되니까 그러면 죽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안 갈 수가 없다. 왜 안 갈 수가 없느냐? 너희에게 내가 빚을 졌기 때문에. 빚진 자는 빚을 갚기 전까지는 마음 편히 밥 먹고 발 뻗고 그럴 수가 없다 그 말이야. 내가 로마에 안 가고도 얼마든지 내가 복음 전하고 얼마든지 살 수도 있고 얼마든지 생활할 수도 있지만 내가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 내가 빚을 졌는데 이 빚지고는 내 마음이 편하게 지낼 수가 없다. 언제든지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로마에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빚진 자로다. 이 말은 하나님에게 큰 빚을 졌고 하나님의 그 빚을 내가 갚아야 되겠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빚은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빚진 우리의 빚을 갚는 길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빚을 졌다.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빚을 내가 갚는 겁니다. 근데 이 로마에 가면 어떤 자가 있느냐?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이방인 중에는 헬라인, 야만이 있습니다. 헬라인은 제일 문화인. 로마에는 로마 이전의 나라가 헬라입니다. 로마가 헬라 나라를 완전히 점령을 해서 로마가 정복을 한 겁니다. 그 이전에는 헬라 나라인데 헬라는 얼마나 큰 나라인지 얼마나 큰 제국이었는지 내나 알렉산더가 거기서 마게도니아와 그 그리스 나라를 완전히 통일하고 그 주위의 나라를 전부 다 집어삼키고 바사 나라가 집어삼킨 그 나라를 알렉산더가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라는 나라는 굉장히 큰 제국이었고 또 거기는 유일하게 동양 문화와 유럽 문화가 합쳐져서 굉장한 문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헬라 문화라 보통 그럽니다. 지금 말한다면 최고의 문화를 가진 21세기 최고의 문화처럼 그 문화의 나라가 헬라 나라예요. 그 헬라 나라가 이제는 로마에게 점령을 당해도 헬라 문화는 로마인에게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 헬라인이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문화인이라 그 말이에요. 제일 지식이 있고 제일 이 문화의 첨단의 그런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반대는 문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야만인도 같이 있다. 야만이라 말은
문화인이 아닌 거기서 다 뒤쳐져 있는 그런 사람. 그러면 헬라인과 야만인이라면 다 포함됩니다. 그 로마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다 포함된다 그 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또 그다음에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지혜 있단 말은 그 나라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만들어서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는 이 유대인들 이게 그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혜 있는 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유대인이라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 그 말이에요. 지혜 있는 자는 믿음의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헬라인과 야만인이 있고 유대인 중에서도 지혜 있는 자가 있고 어리석은 자가 있다. 잘 믿는 사람이 있고 제대로 믿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랬다. 그러니까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큰 능력이 된다. 무슨 능력?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복음 속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믿음을 통하여 복음을 받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돼서 그래서 이 능력이 복음 안에는 이 능력이 있다. 구원을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단 말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 일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어디까지 나는 전해야 된다. 이 능력이 있고 이 영광스럽고 이 존귀한 이 복음을 어떻게 숨겨두겠느냐. 어떻게 그걸 갖다가 방에다가 처박아 두겠느냐. 이걸 만방에 알려야 된다. 이 말을 갖춰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제는 로마에 가서도 이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거기는 이방인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고 야만인도 있고 이방인 중에서는 이렇게 잘 사는 사람, 잘난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유대인 중에는 잘 믿는 사람이 있고 못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들에게는 내가 다 빚진 자니까 가서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바로 믿도록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믿도록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 빚진 자로서 빚을 갚는 것이다. 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양식 나눠주러 내가 가야 되겠다. 양식을 나눠주지 않고 내가 이 예루살렘이나 다른 데서 편안하게 지낼 수가 없다. 발 뻗고 잘 수가 없다. 몸은 평안하고 이래도 내 마음은 고통에 빚을 못 갚는 그 마음에 그런 고통이 내게 있다. 이제는 내가 곡하겠노라. 이것이 로마서요. 그래서 마지막에 3차 선교 때 기록된 이 로마서가 지금까지 쭉 이렇게 온갖 편지를 다 보냈고 온갖 이런 이걸 다 깨달아서 마지막에 기록한 것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그 뒤에도 기록한 것이 있지만은 가장 중심되는 것이 로마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로마서는 좀 어렵다 그럽니다. 다른 성경이 다 연결되고 구약도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제도나 제사나 절기나 또 신약에 있는 모든 행하는 것이나 이것이 전부 다 연결돼서 하나의 집대성에서 여기에다가 다 깊은 것까지 다 넣어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은 다 어디나 똑같습니다. 어느 부분이나 다 똑같기 때문에 쉬운 쪽 성경이나 어려운 쪽 성경이나 알고 보면 내가 같은 건데 표현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반복 이 각도에서 저 각도로 보여주고 또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고 이래가지고 우리의 이 어리석고 둔한 우리를 차차차차 깨달아서 전체의 공간을 알게 하고 믿음관을 바로 가게 하고 주님의 이 복음관을 바로 가지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울이 로마에 가지 않을 수 없는 요것을 지금 기록한 겁니다. 오늘 가면은 거기는 복음 전하면 죽는 곳입니다. 다른 데는 뭐 박해는 당해도 그렇게 죽는 이것은 면할 수 있는 곳이지만 여기는 가면 다른 거 없어요. 바로 죽여버립니다. 그걸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데는 다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으로 그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못 갔다. 가려고 해도 다 막아버리니까 가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4년 뒤에 이제 로마에 가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어떻게 열어줬습니까? 재판을 받는데 이 재판을 받을 때 이게 돼서 내가 로마에 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겠다 그랬다. 거기서 물어보겠다. 이러니까 저들이 바울을 데리고 나라에서 바울을 데리고 로마에 데려간 겁니다. 데려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너 말해라. 너가 이때 처한 입장을 너가 상수할 수 있는 입장을 말해라. 이 말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다 그 말이에요. 그전에는 기회가 없어서 그런 내가 가지 못했지만 이제는 내가 스스로 가지 않아도 저들이 나를 호송해서 그 로마에 데려가서 그들이 내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내가 이제는 감옥에 갇히거나 내가 죽거나 하는 이것이 될지라도 나는 이 빚진 자이기 때문에 빚을 갚는 이것으로 만족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빚진 그 로마인들 또 헬라인들 중에서도 또 문화를 가진 사람이나 야만을 가진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그 말이 또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잘 믿는 지혜 있는 자나 잘 바로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나 그들에게 이 로마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내가 갈 거다. 한 곳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도 빚진 자라. 이것이 오늘 주안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빚진 자요. 동시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빚을 진 우리입니다. 누가 빚을 지셨습니까? 주님이 빚을 줬습니다. 어떤 빚이며 뭐 때문에 빚을 줬습니까? 큰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놓고 내가 너에게 부탁하고 명령하고 의무를 하나 준다. 이거는 너가 대가를 치라는 것이 아니고 대가는 너희는 치를 수 없는 너희들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것이 내가 너에게 지은 침이요 계명이요 부탁이요 명령이요 이것을 너에게 빚으로 내가 주겠노라. 자, 우리가 빚졌단 말은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저 사람한테 빚을 내가 졌습니다. 이 말은 첫째는 그 사람한테 많은 신세를 받았습니다. 이런 뜻이요. 빚을 졌단 말은 그 사람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고 많은 신세를 지고 그분의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분의 많은 혜택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빚진 자다 이 말은 그분에게 한없는 큰 은혜와 사랑과 그 모든 도움과 혜택과 구속의 이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뜻이요. 동시에 내가 또 그분에게 이 빚을 갚아야 된다는 이것이 동시에 나오는 겁니다. 그분 위해서 내가 빚을 갚아야 된다. 그 빚진 자란 이것이 나는 큰 은혜를 받았다는 이것보다도 실은 더 큰 이런 자기한테 은혜의 말이요. 빚은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갚아야 되지. 그 사람이 날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면 나는 내 손가락 하나라도 그를 위해야 되죠. 그게 빚 갚는 것이요. 우리가 주님에게 빚 갚는 것은 다 썩어진 것 가지고 빚 갚는 것이고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을 가지고 빚을 갚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구속을 입는 순간 그것이 내 것이 되는 순간 내 모든 가진 것은 주의 것이 됩니다. 주의 것을 가지고 주를 위하는 것이 빚 갚는 일이에요. 주의 것을 가지고 주를 위하고 주의 것을 가지고 주의 뜻인 사람을 위하는 그것이 빚 갚는 일을 해라. 그것은 나버려두면 주의 것인 그것이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불탈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빚을 갚아라. 그걸 빚을 다 들여서 충성해서 그 말이에요. 또 충성보다 진실하게 내 속의 마음이, 충성은 외부적인 것이요, 있는 몸과 소유와 생명을 다 드리는 것인데, 그러나 진실이라는 것은 정말 내가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그 속에 있는 긍휼함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을 네가 다해서 사랑해라. 그걸 진실이라고 하는, 진실. 진실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속에 있는 것이요. 그 진실함이 있을 때 주님은 진실함과 충성을 같이 보는 겁니다. 진실함도 보고 충성도 보고, 진실한 속은 참 진실한데 그때 충성이 없는 경우도 있고, 충성은 있는데 진실함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이 둘이 합쳐져야 온전하게 사랑을 하는 겁니다. 이웃사랑도 온전하게 충성과 진실이 있어야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요나에게는 이 두 가지가 없었습니다. 충성을 다해서 니느웨에게 전해야 했지만 그 충성을 하지 않고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 명령은 물불 안 가리고 니느웨를 너는 복음을 전해라. 그를 사랑해라. 그랬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죽임을 받기 때는 바로 도망을 갔습니다. 충성이 없는 요나를 회개를 시켰고, 그 다음에 됐습니까? 충성은 이제는 회개를 해서 다 들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없습니까? 진실이 없는 겁니다. 진실이라는 말은 이 니느웨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없다고 말이에요. 그냥 껍데기만 전해는 겁니다. 전하라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종으로 전했지, 정말 그들이 불쌍하고 그들 아끼는 마음으로 니느웨가 정말 구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실이 없는 겁니다. 아끼는 마음이 없다. 긍휼이 없는 겁니다. 긍휼을 없고 지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회개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박능쿨 사건을 줘서 박능쿨을 가지고 봐라. 네가 박능쿨은 그렇게 아끼면서 내가 니느웨를 아끼는 것이 어디 합당하지 않느냐? 어디 그게 부당하냐? 네가 그렇게 아끼듯이 나도 이 니느웨를 어릴 때부터 길렀고 수고해서 다 길렀는데 내가 아끼는 것이 부당하냐? 이것을 요나가 나중에 회개를 한 겁니다. 이걸 요나가 기록했단 말은 자기가 잘못된 것이 다 그것을 기록을 한 겁니다. 이 말은 회개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첫째는 니느웨에 가지 못한 불충을 회개했고, 그 다음에 니느웨를 가되 정말 아끼고 아끼는 그를 위하고 위하는 그 중심, 그 진실, 그것을 가지고 충성과 진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요나가 니느웨에서 온전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빚진 자라. 이 빚 갚는 길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할 때도 충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해라. 또 이웃 사랑할 때도 충성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해라. 진실하게 사랑해라. 그래야 그것이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빚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에게 진 빚이 있고 사람에게 진 빚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요 빚이 있고 사람을 사랑해야 될 빚이 있고, 그 방편은 두 가지. 하나는 다해서 하는 충성으로 사랑해야 되고, 하나는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돼. 이게 진실은 안에 있는 것이요, 충성은 밖에 있는 것이요, 안팎이 하나님 앞에 다 인정을 받아서 이렇게 사랑해야 그것이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 요나는 충성이 없는 것을 여기에 하나님이 회개를 풍랑으로 회개시켰고, 진실이 없고 그 속에 아끼는 그 마음이 없는 것은 박능쿨을 가지고 회개를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지고 회개시킬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무엇을 회개시킬 때 무슨 사건을 통해서 봐라. 내가 이 사건이 박능쿨을 내가 아껴서 내가 다 없앤 것을 보니까 없앤 것에 대한 아쉬워서 막 하나님 불평을 했지만은 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해주었고, 그들 박농고지에 없어진 아쉬움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 대한 내 뜻을 찾아서 너는 그 뜻을 회개할 때 너는 하나하나, 요나가 하나하나씩 회개합니다. 그 다음 이런 다른 사람을, 니느웨를 사랑할 때 이것을 두 가지를 다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회개를 마지막으로 가르칩니다. 니느웨는 왜 그런 멸망을 받겠느냐? 악 때문에 그렇다. 너에게도 악이 있다. 니느웨가 악을 회개한 것을 보여주면서 너 속에도 악이 있다. 세 번째 회개를 시킵니다. 그 악은 뭐냐?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것,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 즉 악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요. 요나가 안 갔으면 그냥 불충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니느웨를 미워하거나 이것을 하면 죄로서 있지만도 하나님 앞에 그걸 대항을 했다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한 겁니다. 하나님 원망을 한 겁니다. 하나님 싫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옵소서. 하나님한테 얼마나 이게 악입니다. 너는 이제는 악도 니느웨의 그 악을 보여주면서 요나 속에 있는 가장 깊숙이 들은 악도 회개하도록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단번에 고치지 않고 하나하나씩 요나에게 먼저 불충을 회개하도록, 그 다음에는 진심이 없는 그것을 회개하도록, 그 다음에는 악을 회개하도록 하나하나 회개하지 한목에 회개를 못 시킵니다. 근데 이 사건 끝나면 저 사건 줘서, 저 사건 끝나면 또 이 사건 줘서 우리가 현실에서 내게는 환난이 없으리라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고치기 때문에 단숨에 다 못 고치니까 하나하나씩 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나타날 때부터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고치려고 이 사건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요. 그런 사람은 자꾸 고쳐나가는 사람이에요. 현실 모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낭망하고 이거는 바로 악 때문에 죄를 못 고치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